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많은 이들이 따라왔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또 풍성케 하실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을 추구하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따르던 제자들,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셨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고 성도가, 제자가 따라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씹으시면서 그 요한복음 가운데 제일 핵심되는 부분 중에 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의 풍성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속에 있는 많은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어렵다. 우리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는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육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살을 먹으라니요. 피를 마시라는요. 사람들이 갸웃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그 위에 있는 그 본문들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육의 부분만을 생각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의 아직 믿음의 확장이 연약한 단계고 그들은 실제 떡을 먹었습니다. 떡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의 양식에 대한 부분에 많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로 경험하게 되고 그 방향성을 갖게 되면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 말씀을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교회에서 다양한 목회자들이 오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주 바뀜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방향성에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 자체를 온전히 주목하지 아니하면 주변의 그 환경 속에서 어떨 때는 나의 고집 속에서만 나아가고 어떨 때는 이러하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우르르 가는 그러한 줏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을 말씀을 보고 씹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에서 이러한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빨리 돌아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천국에서 너희 어머니가 필요해서 빨리 데려가셨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어린 나이에 자기가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 뒤로 나는 교회 안 갔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어린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좀 더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해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그렇지 않던 또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 글을 썼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비밀을 알지 아니하면 모든 탓을 남에게 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은 그 어린아이가 그냥 위로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모른 채 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지만 그래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야기하였을 텐데 그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것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교회 가운데 또 이러한 죽음에 대한 문제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의 그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나는 멀리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 자체를 또 그 내용 자체를 그 이유를 통해서 변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좀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6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을 하신 후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이게 달라. 나 이거 몰라.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며 영의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을 씹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연구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흩어졌었던 많은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또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가고 박해도 다가와 있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예수님 말씀하셨던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씹으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61절에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들, 또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 목회자와 성도의,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걸림의 것들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도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신앙적인 질문 가운데 답을 찾아가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새벽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워쌈을 당하여도, 또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은, 꼬꾸라지지 아니함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을 애쓰고 목숨 걸고 수고했던 성도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그 가운데, 멀리하는 가운데, 그저 주변에서 떠돌던 누군가가 추천서 한 장 가져와서 바울은 틀렸다, 그의 복음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곳 가운데 자신은 목숨 걸고 행함에 박해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했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명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장을 때려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직장이 좋아서, 또 하나는 생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생계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치사해도, 또 세상 말로 더러워도 직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을 얻어야 한다,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면 오해되는 것과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참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고 돌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때로는 교회가 학원처럼 예배가 쉬는 것이 되고, 또 불편하면 떠나는 것이 되고, 또 불편하면 낙심하는 것이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익이 있을 때는 주님을 따라왔고 어려우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주님을 떠나갔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구별의 역사가 나타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만나가기를 원합니다. 6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했던 것이 내 실제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실제 마셔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게, 영으로 다가오시고 영의 새 육체를 입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것에 중요한 것을 체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을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하는데, 영의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2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갔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한 것을 본다면 너희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구나, 영원한 육체가 있구나, 그리고 그 영원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은 떡을 먹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이제 명확하지 않느냐. 이 땅에만 살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것은 영을 통하여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죽음,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 단절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이 영의 살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그것을 부딪히며 그것에 다가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심지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셨을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그럼 유다는 도구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말을 던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서 빼오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얻어올려가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줄로 그 안에 그렇게 할 줄로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간 후에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떠나간 모습도 보였을 것이고 또 나중에 조용히 언제 떠나가는지 모르게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던, 흩어졌던 것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도 갈 거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참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영의 비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핵심을 잡은 겁니다. 영의 비밀이, 영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온라인으로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의 의무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비밀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합쳐져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말씀에 근거한 포판 위에 그 기도의 포를 올려서 강력하게 쏘아 올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방법이고 길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과 함께 또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시는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제자됨의 핵심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믿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후 관계가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보통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알미 먼저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는 사람들도 있는데 베드로는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체험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선포되는 그 말씀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체험케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흩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는 자가 있죠. 근데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남는 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눈치 보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따라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좀 더 참아보자. 좀 더 보자. 좀 더 보자. 좀 더 보자. 그런데 좀 더 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처럼 그 말을 믿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면서 견디는 자는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믿었지만 연약한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예수님의 사랑을, 부활의 예수님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베드로는 놀랍도록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체험의 신앙입니다. 알무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알문, 내재화된, 생활화된 알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영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한 채 기도하면 이게 우상화가 되고 신격화가 되고 이단이 되고 또 신비주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이게 같이 가는 것인데 말씀을 믿으며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좀 다릅니다. 그냥 그 안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티고만 있었습니다. 믿음의 것이 되지 아니했고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켜보는 자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회는 주시고 기회는 주시고 기회는 주시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의 기회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믿음의 기름을 붓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름을 붓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목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선택사항이 된다면 우리의 삶도 선택사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게 됐었고 결국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떡을 먹으러 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하셨고 많은 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는 없었다. 남아있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 그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안에 더 지켜보기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 마귀의 편의 선자가 되고 말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유행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그 유행이 진리를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변함없으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을 때 우리 가운데 지금 깨닫지 못하는 아픔의 일들도, 넘어짐의 일들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승리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임하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영의 신비를 체험케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을 씹으며 하늘의 비밀을 연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일들을 알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체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또한 젊은 청년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믿어갈 수 있는 체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체험의 신앙으로 알의 신앙으로 또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흩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예수를 알지 아니하면 정말 위기의 순간과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훈련된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신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당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제사가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드림의 습관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도 청년들의 예배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번성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지금도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자유 가운데 억압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복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군대 가운데 주의 긍휼을 덮어주셔서 군대 안에서도 많은 코로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그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복음의 시간들, 겸손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